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누구에겐가 그의 잘못, 그의 문제, 그의 단점 이런 것들을 지적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정말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아주고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조언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받아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고맙지만, 그것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힘들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지쳐서 그러한 책망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뒤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니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하고 그냥 돌아설 만도 한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지 않고 반발하는, 심지어 악한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비록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선지자로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왜 불의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나라가 망할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엎질러진 물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선포한 것처럼 이 세상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지자적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사명은 두 가지가 함께 있죠. 죄에 대한 회개를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와 선포가 계속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들의 교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1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자,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또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도를 알게 되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인데, 그들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들이 그냥 잘난 체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이런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었다. 그것이 최고의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그런 교만도 아주 못된 것이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지만, 그런 것 정도는 정말 애교로 보일 만한 교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돌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주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상 때에서부터 그들 자신 당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왔는데 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주었는가? 우상이 뭘 합니까? 뭐 말을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그저 나무를 깎아서 돌을 다듬어서 금속을 녹여서 만든 그런 물질일 뿐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의 교만의 본질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우상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적인 감수성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 한 몸뚱아리 이 땅에서 짐승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섬기긴 섬겨야 돼. 이 종교적인 감수성, 영적인 감각.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돈을 얼마 내고 재물을 얼마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도 필요 없다. 돈도 나는 필요치 않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중심이 담긴 예배다. 그러므로 순종이 살진 우양의 제사보다 낫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나 재물이나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래 정말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요구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내가 좀 숨통이 트이겠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라리 돈을 드리고 말지. 차라리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락호락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께 그냥 소와 양 많이 드리고 예물 많이 드리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고 이방인들처럼 마음껏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상 종교 중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우상 종교가 있겠어요? 아니죠. 우상을 막 성당하게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또 물질적으로도 자기 돈이라고 그 우상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해버린 거예요. 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상이 더 능력이 있어서 우상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고차원적이어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세련돼서 그래서 우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입을 막고 하나님 잔소리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막 그 죄짓고 그런 허물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귀찮고 성가시고 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물 갖다 바친 다음에는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쾌락을 벗삼아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인데
그 교만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상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진짜 그 우상에게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정말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다른 말은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그 교만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어디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적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소망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할 때,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탐심과 내 육체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은 살짝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 이것은 저의 사생활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는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여기까지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마치 바람난 남편이나 바람난 아내가 자기의 그 불륜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속이고 도리어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춰가지고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정욕과 쾌락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게 교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잠깐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곧 우상숭배적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는 이제 왕과 왕후가 등장하죠.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예레미야가 왕과 왕후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즉 유다 왕국 사람들 중에 왕과 마주할 수 있는, 왕과 선이 닿는,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감히 이 유다 왕국 사람들 가운데 감히 누가 왕과 왕후에게 당신 스스로 낮추어 앉으십시오, 즉 당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후가 만나주나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왜?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무슨 말 할 줄 아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단지 선지자 한 사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왕은, 즉 선지자를 죽인 왕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결국 왕도 왕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왕들의 교만함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은 누가 봐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곧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오는데도 어떠한 군사적인 동원도 할 수 없는, 아니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어차피 질 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1대1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모든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안위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지켜주셨는데,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요시야 왕 이후의 시대잖아요. 요시야 왕, 뭐 요아스 왕, 또 뭐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런 시대에 지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얻어 터지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굽한테 또 얻어맞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 왕에게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 왕에게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 왕을 의지했다가 또 보니까 정세가 애굽 쪽에 유리하게 돌아간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 쪽에 붙었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애굽 왕도 도와주지 않고 바벨론 왕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왕국을 그냥 밀어붙여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애굽을 의지했던 왕은 애굽 왕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교만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도 비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보다 겸손한 겁니다. 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니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온화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기본적인 그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교만이고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 하나는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겸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굴복시키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강한 존재가 우리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단하는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는 순간,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므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탐심을 섬겼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수치스러운 길을 똑같이 걷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너는 참 겸손한 나의 자녀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겸손한 기도를 해야겠죠. 좀 교만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는 중인데 하나님, 당연히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기도죠.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 제 뜻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이 기도, 저는 제 생각에 이것이 좋아서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뜻보다 더 좋게 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죠. 겸손한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